반갑습니다. 자, 원래 다른 교회 가면은 제가 인도식으로 인사법 알려드리는데 오늘은 좀 세례식도 보면서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마음을 이렇게 다 품으시고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하나님 마음을 한번 전달하는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이 여자분이면 딸, 남자분이면 아들아. 반말하셔도 됩니다. 이거 하나님 음성을 전달하는 거예요. 자, 아들아, 내가 너를 참 사랑한다. 여자분이면 딸, 딸아, 내가 너를 참 사랑한다. 내가 너가 참 좋다. 여러분, 성경에 있는 이 두꺼운 책의 결론이 뭡니까? 뭘 말하고자 하는 거죠? 내가 너를 죽도록 사랑한다. 이거 알려주시려고 우리에게 이 책을 주신 거예요. 이거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매일 아침에 하루를 시작하시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어요? 먼저 내가 사랑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 깊은 음성을 꼭 들으시고 아침에 다른 기도 막 달려가면서 시작하시기 전에 자기 스스로에게 이렇게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는 게 아니라 들으세요. 아들아, 내가 널 참 사랑한다. 내가 널 참 기뻐한다. 이렇게 먼저 사랑을 받아야만 우리도 누구에게 줄 수 있는 겁니다. 나도 들어오는 것도 없이 자꾸 주기만 하면 그게 사랑이 되겠습니까? 그죠? 이렇게 꼭 하나님 사랑을 먼저 많이 받으시고 또 다른 사람의 사랑 베푸시는 우리 청대교회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제가 PPT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할 게 되게 많은데 40분까지 써도 되나요? 40분 정도? 네네, 감사합니다. 그래도 할 게 많기 때문에 달려보겠습니다. 한번. 자, PPT 한번 띄워주시고요. 자, 우리에게 남아있는 마지막 과업, The Last Remaining Task라고 하죠. 무엇인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의 가슴에 이게 남아있구나, 이거 해야 되겠구나 라는 도전이 남아있다면 오늘 정말 그보다 큰 기쁨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장 보시고요. 네, 이 다음 장, 이거 오늘 말씀 읽었던 것이고, 이것이 이제 선교학을 배울 때 접하게 되는 입문서와도 같은 책입니다. 존 파이퍼가 쓴 열방을 향해 가라라는 책에 바로 첫 문단에 나오는 글이에요. 이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 말씀은 아니지만 뭐 거의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거의 전 동일하다고 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동의하시면 아멘. 네. 선교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에 일단 주일 예배 잘 드려서 성도들이 모이고 성도들이 점점 늘어나서 이제 교회 남전도회, 전도회 만들고 또 청년회, 청소년 다 만들어 가지고 잘하고 이제 남으면 최고봉, 교회의 가장 최고의 사역을 선교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관념을 깨뜨리는 말이죠. 선교가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다. 선교는 왜 존재하는가? 하나님이 모든 민족으로부터 예배를 받고 싶어 하시는데 어느 민족에게는 아직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선교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 그곳에 예배를 시작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결국 예배가 목적이다. 예배가 최고입니다. 예배가 없기 때문에 선교가 필요한 거지. 우리가 나중에 이 선교를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정말 이렇게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마지막 시나리오가 저겁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 농이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이 역사를 지금 끌고 가시는 방향이고 마지막 이미 이루어져 있는 시나리오예요. 그것을 완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이 선교라고 하는
수단을 주셨다. 선교를 통해서 결국은 예배를 꽃피우는 것입니다. 예배가 이루어지면 또다시 그곳에서 동력을 받아서 또 선교가 일어나고, 선교가 지나간 자리는 항상 예배가 시작되고, 이것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교회에게 주신 사명이기도 합니다. 네, 다음 장. 네, 이건 영어고요. 네, 다음. 그래서 이 세상 역사가 언제 끝이 나나요? 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죠, 예수님이?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게 전파되기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어디 누구에게 전파되리니? 모든 민족. 그죠? 모든 민족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거 어느 나라 어느 대륙 지도인지 아시죠? 예, 아프리카입니다. 아프리카에 UN 공식 통계로 약 54개국이 있습니다. 54개국. 그러니까 한 나라에 최소 한 명의 선교사를 보낸다. 그러면은 몇 명 선교사가 필요합니까? 54개국. 지금까지가 아니고 약 1970년대까지 교회가 그렇게 선교를 해왔어요. 한 나라를 타겟으로 잡고 거기다 선교사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복음이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어느 지역 안에만 머물고 계속 퍼져나가질 않는 거예요. 우리나라는요, 부산에서 선교사가 와가지고 복음을 전했다. 그래서 부산에서 쭉 타고 올라가서 평양 저기 북한 백두산 끝까지 복음이 다 전파됩니다. 거꾸로 평양에다가 복음이 떨어져도 쭉 부산 그 제주도까지 다 복음이 전파됩니다. 그런데 아프리카하고 다른 나라들을 보니까, 제가 사역하는 인도들을 보니까 복음이 어느 한 지역에서 더 이상 나가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면서 다시 연구해보기 시작했어요. 성경 말씀부터 해서 세계 지도와 역사를 다시 공부해본 결과 우리가 굉장히 놓치고 간과했던 것이 하나 있었더라 하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것은 뭐였냐면, 성경은 처음부터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너희가 각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지 않았고, 너희는 가서 누구를 제자 삼으라고 했습니까?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했어요. 성경은 처음부터 계속해서 일관되게 민족 중심으로 선교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나라 중심으로만 선교를 하고 있던 결과가 자꾸 어느 지역에만 복음이 머물고 퍼져나가지 않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이 다음 지도를 보실까요? 자, 민족으로 아프리카를 다시 나눠보니까 여러분 보시기에 지금 왼쪽에 있는 저것이 실제 아프리카 지도입니다. 종족, 민족 구분으로 했을 때. 그리고 거기 위에다가 빨간색으로 이렇게 금 거는 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는 아프리카 지도예요. 저 빨간색 금은 누가 건지 아십니까? 영국과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이렇게 그 제국주의 시대에 유럽 열강들이 식민지 전타를 하고 서로 테이블에 앉아갖고 자 가지고 오세요. 그래서 땅 따먹기 하듯이 이렇게 줄을 긋은 거예요. 여기서 여기는 우리 땅, 여기는 여기 땅, 우리 땅. 그리고 지금까지 교회가 그 인간들이 그어놓은 경계를 근거로 해서 선교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컨트리, 나라 숫자로 하면은 아프리카는 54개국인데 이 아프리카 대륙 안에 다른 언어를 쓰는 민족이 2,000개 그룹이 있어요. 2,000민족이 있고, 그냥 문화적으로 구분을 다시 해보니까는 5,000 그룹이 있습니다. 아프리카에는 5,000민족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민족당 한 선교사를 보낸다 그래도 최소 5,000명 선교사가 필요한 거예요. 저렇게 한 민족에게만 복음을 전하면 그 민족에게서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니까 나가질 않는 거예요. 더 퍼져나가질 않는 거예요. 이것을 알게 됐습니다. 다음 장. 예, 넘겨주시고. 요게 아프리카의 한 나라 나이지리아를 뽑아본 거예요. 나이지리아 이렇게 보면 한 나라로 보이죠. 저기다 선교하면 되겠다. 한 선교사 보내자. 그런데 실제 지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게 실제 지도예요. 나이지리아라고 하는 한 나라 안에만 544민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린 단일 민족이에요. 한 민족이라고요. 그래서 부산에 떨어져도 쭉 올라가서 평양까지 올라갑니다. 평양에 떨어져도 제주도까지 갑니다. 한 민족이기 때문에, 한 언어이기 때문에. 그런데 저 나라, 우리나라를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에는 여러 민족들이 같이 살고 있어요. 아프리카에도 그렇지만 나이지리아 한 나라에만 해도 544민족이 있으니 저기에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최소 못해도 544교회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 민족에게서 다른 민족에게로 복음이 전파되지가 않는 거죠. 예, 다음 장. 저희가 사역하고 있는 인디아입니다. 인도. 아직도 사람들이 인도하고 인도네시아를 많이 헷갈려 하시던데, 인도는 인디아라고 하죠. 다른 나라입니다. 세계에서 지금 인구가 제일 많은 나라예요. 114억이 넘습니다. 자, 제가 처음에 인도의 선교사 파송을 받을 때 저와 같이 신방 사역하셨던 전도사님께서 저를 축복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도 선교의 아버지가 되세요. 그러면서 가셨어요. 그래서 저도 아멘, 인도 선교의 아버지가 되리라 하고 갔습니다. 갔더니 처음에 이렇게 알고 갔어요. 인도라고 하는 나라를 내가 다 품어버리라. 그런데 다음 장 보시겠습니까? 이게 지금 인도의 28개 주인데 각 주마다 언어가 다 다릅니다. 28개 주.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었어요. 민족 구분으로 다시 해보니까 다음 장 보세요. 2373민족이 있습니다. 인도 안에. 징그럽죠? 지금 저것들이. 저 민족들이 다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있는 풍습이 다르고 생각하는 사고방식이 다르다. 인도의 아버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인도의 한 민족의 아버지가 될까 말까예요. 엄청나게 많은 민족이 있고, 그러니까 인도에는 개신교 선교가 우리나라보다도 100년 먼저 시작됐습니다. 윌리엄 캐리 근대 선교의 아버지가 다름 아닌 인도에 왔어요. 그렇게 열심히 윌리엄 캐리가 이루는 사역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선교의 그런 분야들을 사실상 윌리엄 캐리 다 했어요. 신학교도 하고 교회 개척도 하고 어린이 사역도 하고 학교도 하고 또 뭐 사회부 뭐 성경 번역 다 했는데도 인도가 아직까지 우리나라보다 복음화가 뒤처지는 이유 이겁니다. 윌리엄 캐리가 있던 지역만 복음이 들어가요. 더 이상 퍼져나가지 않는 거예요. 다음 장 보시겠습니까? 그래서 전 세계의 모든 인구를 민족으로 다시 구분해 보면 이제 동그라미 하나가 이제 한 민족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전 세계 지금 미전도 종족 현황인데 빨갈수록 복음이 안 들어간 민족이고 초록색일수록 복음이 많이 들어간 민족이에요. 초록색 그리고 연두색, 노란색, 주황색, 빨간색 이런 식의 레벨이 올라갑니다. 지금 한눈에 딱 보기에도 생각보다 아프리카에 굉장히 많이 복음이 들어가 있어요. 남미하고 아프리카에 굉장히 많이 복음이 들어가 있어요. 심지어 요즘은 남미하고 아프리카에서 선교사들을 많이 보냅니다. 세계로. 지금 어디가 많이 편중돼 있냐면 북아프리카하고 중동과 지금 서남아시아, 동남아시아 요건이에요. 여기 적도에 있는 지역 1040 창이라고 부르는 지역입니다. 예, 다음 장 좀 확대해서 볼게요. 지금 현재 민족으로 했을 때 가장 많은 미전도 민족이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냐? 인도입니다. 2135민족이 아직도 미전도 종족으로 남아 있어요. 그 다음이 파키스탄 828민족이 미전도 종족이고, 그 다음이 중국에도 민족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소수 민족이 441민족이 지금 복음화가 안 된 상태로 남아 있고요. 그 다음에 방글라데시, 네팔. 중국을 빼면은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네팔 여기 다 서남아 지역입니다. 서남아 지역권에 가장 많은 미전도 종족이 남아 있는데 여기에는 힌두교, 이슬람교가 아주 강한 민족이에요. 다음 보여주십시오. 인도만 확대해 보면 이렇습니다. 점 하나가 한 민족이에요. 근데 빨간색일수록 미전도 종족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지금 인도의 현황입니다. 개신교 선교가 가장 먼저 시작된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처참합니다. 지금 인도는 지금 전역이 불타 있는 것처럼 보이죠. 멀리서 보면은 이게 막 붉은 점들이 겹치고 겹쳐가지고 검붉은색으로 보입니다. 인도의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선교사 보내지 않고
또 여러 가는 선교, 보내는 선교 하지 않으면서 세계 선교의 완성을 논할 수가 있겠습니까? 전 세계에서 지금 가장 많은 미전도 종족이 있는 나라가 인도인데, 네. 역사가 언제 끝이 난다고요?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는데 이 인도가 가장 지금 많이 남아 있는데 인도를 우리가 스킵 해버리고 세계 선교의 완성과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과연 맞는 말일까요? 인도 선교는 반드시 넘어가야 할 가장 큰 과업이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지금 눈으로 보고 계십니다. 예, 다음 장. 그래서 1974년대까지는 다 아까 얘기했던 대로 나라 중심으로만 선교를 했어요. 나라 중심으로만. 그런데 이제 자꾸만 복음이 정체되어 있는 것을 이제 확인하고 사람들이, 교회들이 힘을 합쳐서 민족 중심으로 전 세계 복음화를 이제 선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가 전 세계에 아까 우리가 성경 말씀 읽었던 것처럼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각 나라 하면은 민족적 구분이에요. 문화적 구분이에요. 문화적으로 전 세계 인구를 문화적으로 구분해 봤을 때 여러 그룹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그룹들을 나눠보고, 그다음에 각 족속과 하면 이거는 약간 혈통적 구분이에요. 혈통적으로도 따다다다 나눠보니까 몇천 그룹이 나옵니다. 그리고 백성과,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정치 사회학적 구분입니다. 이렇게 딱딱딱 나눴을 때 약 200여 개국 되죠 지금요. 그다음에 방언과, 이거는 언어학적 구분이에요. 언어학적으로 나눠서 전 세계에 약 7천 개 언어가 있습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으로 전 세계 인류를 쫙 구분해 보니까 약 2만 4천 민족이 있더라. 지금 우리 전 세계예요. 나라는 200개 국가밖에 없지만은 전 세계 2만 4천의 민족이 있더라. 그래서 지금 1974년도에 딱 조사해 본 결과가 현재까지 17,000 민족이 미전도 상태로 남아 있더라. 이것을 알게 된 때부터 교회들은 특히 미국 교회를 필두로 해서 민족 중심의 선교를 하기 시작했어요. 한 민족을 아예 입양을 하기로 했습니다. 예전에는 한 교회가 떠안아야 될 민족 그룹이 약 한 100여 교회를 한 교회가 떠안아야 했었어요. 한 교회가 100여 민족을 품어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열심히 선교하고 미전도 선교를 타겟을 하고 복음화한 결과, 지금 그래프 보시죠? 쭉 얼마나 급속도로 감소하는지. 지금 2023년도에는 남아있는 미전도 종족이 약 4,300여 민족밖에 안 남았습니다. 교회의 열심을 보시고 있습니까? 엄청나게 열심을 다해서 복음화를 시킨 것이에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만 4천 민족 중에 약 4천 민족 남아 있어요. 저 민족 복음화가 이루어지면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이 세상 역사가 이렇게 끝이 납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지금 모든 민족에게서 예배가 시작될 수 있도록 선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2023년까지 저렇게 급속도로 복음화가 잘 진행돼 가지고 이제 곧 선교가 끝이 나겠구나, 이제 완성되겠구나, 그렇게 기대했는데 2018년하고 23년하고 지금 이번 연도에 통계는 안 나와서 이렇게 뭐 비교가 안 되지만은 비슷합니다. 다시 2018년 이후로 복음화율이 답보 상태에 빠져버렸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뭔가 돌파가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더 이상 복음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이 4천 민족에게는 복음이 지금 들어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반증해 주는 거죠. 예, 다음 보시겠습니까? 그 이유를 찾아보니 이것입니다. 저 빨간 원이 크면 클수록 선교적인 필요가 미전도 종족이 많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미전도 종족이 많으면 많을수록 빨간 원이 커집니다. 지금 어디가 커 있는지 보이시죠? 예, 인도를 필두로 해서 서남아, 동남아, 중동, 그 중에서 인도가 가장 큽니다. 다음 장을 보시면 지금 선교사들이 어디에 나가 있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앞장이 기억 안 나시죠? 그래서 제가 다음 장에 두 개를 겹쳐놨습니다. 보십시오.
자, 위에는 지금 선교를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곳, 아래는 현재 선교사와 선교적 자원들이 집중되어 있는 곳. 뭘 느끼십니까? 정확하게 반대로 나가 있어요. 선교가 가장 많이 필요한 지역에 가장 적은 선교사와 선교 자원이 들어가 있고, 오히려 선교 리더가 이제 많이 이제 해소된 곳에는 더 선교적 자원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미국과 남미와 유럽과 남아프리카, 여기 다 보고만 많이 된 지역이에요. 여기에 지금 선교적 자원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거대한 불균형이라고 해요. 이거를 완전히 언밸런스 돼 있어요. 여기가 많이 필요하면 여기에 많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에 가장 적게 들어가 있고, 여기 이미 많이 자기들이 스스로 이제 전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여기에 선교 자원들과 교회들이 더 많이 에너지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 선교의 필요가 가장 많은 지역이 가장 많이 핍박도 심합니다. 그리고 배척이 심하고, 선교사들로 하여금 비자가 받기 제일 어려운 지역이 이 지역이에요. 선교사들이 비자를 못 받습니다. 받고 들어가도 몇 년 못 버티고 다시 처방돼 나옵니다. 비자가 거절돼서 나옵니다. 그러니 선교를 하는 교회 입장에서는 우리 선교사 보내가지고 자꾸 추방돼 나오니까 자꾸 이렇게 하다가 안 되니까 결국은 비자가 잘 나온 대로 보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여기 가서 우리 이미 세워놓은 교회들과 센터들과 또 할 일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걸 거점으로 해서 또 이쪽 선교를 해보자 하고 가게 되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현실적인 상황 때문에 이렇게 불균형하게 돼버린 거예요. 이거를 이해 못하는 건 아닙니다만 우리는 이거를 품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고 있으니 선교가 더 이상 돌파가 되지 않는 거죠.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장 보시면요, 선교사들의 연령을 지금 비교하는 이제 그래프인데요, 과거에 1900년대 보십시오. 젊은 선교사들이 많았죠. 저 초록색이 30대입니다. 30대, 40대 선교사님들이 많이 자원을 해가지고 선교지로 나갔어요. 그런데 지금은 2022년 그래프를 보시면 이게 X자로 교체가 됐죠. 그건 뭔 말이냐면은 그때 나갔던 분들이 이제 나이가 많이 드셔가지고 고령화 됐다는 겁니다. 50대, 60대. 그리고 지금 20대, 30대는 거의 선교지에서 찾아보기가 아주 힘듭니다. 쉽게 말하면 선교지에 한창 우리 한국 교회에 선교 바람이 일어났을 때 선교지 헌신들을 많이 해서 많이 나갔어요. 교회들도 뜨거웠습니다. 선교 헌금 많이 보내고 교회도 많이 짓고 열심히 했어요. 근데 이제 교회와 선교사님들이 동시에 점점 고령화되어 가고 있다는 거죠. 지금 제가 우리 북인도 선교사 협의회의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제가 14년 차인데요, 인도에. 연차 때문에 회장이 됐어요. 근데 나이로 하면 아직도 막내입니다. 우리 북인도 선교사 협의회의 평균 연령을 따져보니까 50대 중후반이, 거의 50대 후반이 더 많습니다. 이분들은 10년 안에 다 은퇴하실 거예요. 선교사들은 점점 은퇴를 준비하면서 또 한 방에 나오셨기 때문에 거의 일시적으로 나가실 겁니다. 줄줄이 나가실 겁니다. 그런데 그 뒷자리를 채워줄 우리 한국 선교사 후배들은 안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14년 차인데도 아직도 저 다음으로 어떤 저희 또래 젊은 선교사가 거의 손에 꼽을 만큼밖에 안 나옵니다. 더군다나 인도는 비자 받기가 안 나오기로 아주 악명이 높은 나라가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들도, 선교본부도 인도는 이제 웬만하면 넘어갑니다. 인도는 가봤자 보내봤자 또 들어와. 그래서 자꾸 패스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는 선교적인 필요가 가장 많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비자 안 나와. 또 선교사 숫자 줄었어요. 그러니 이게 점점 한국 선교사들이 아주 소수만 남아서 하게 된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럼 대충 우리가 이제 이런 통계와 그래프를 보면서 전망을 해볼 수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한 10년, 20년 뒤에 인도 선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만 간다면 아마 인도에 아무도 안 남아 있을 거예요. 한국 선교사님들, 그죠? 그러면은 그 자리를 누가 채울까요?
한국 선교사들이 열심히 2, 30년 사역해서 건물도 세워놓고 교회도 만들어놓고 제자도 세워놓고 신학교도 만들어놓고 다 했는데 지금 그 자리를 누가 채우고 있는 줄 아세요? 이슬람이면 차라리 감사합니다. 이슬람이면 확연하게 다르니까. 누가 들어오는지 아십니까? 같은 성경을 들고 신천지가 들어옵니다. 신천지가. 인도의 신천지가 지금 2023년 통계입니다. 5천 교회가 신천지로 넘어갔어요. 인도는 여러분 우리가 상상을 못할 정도의 가난을 겪고 있습니다. 이 카스트 제도 때문에 이 잘 사는 사람들은 우리보다 훨씬 잘 살아요. 우리 무시당합니다, 그 사람들한테. 그런데 절대 14억 인구 중에 70%가 빈곤층이에요. 인도는 가난한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교회도 가난하고 목사들도 가난해요. 생계가 잘 안 되니까 이 봉투를 들고 찾아오는 이 신천지의 공세 앞에 속수무책으로 다 넘어가고 있습니다. 남쪽부터 해가지고 쭉쭉쭉 올라오고 있어요. 우리 인도 선교의 앞날이 참 그래서 밝지만은 않습니다. 가장 많은 선교가 필요한 지역인데 지금 선교사 숫자는 줄어들고 새로운 선교사들은 안 오고 그 자리를 이단들은 들어와서 물량 공세로 채우고 우리 한국 교회도 여기에 책임이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책임이 있다는 거 공감하십니까? 내일 아닌 것 같은데. 한국에서 열심히 기도를 해서 신천지는 막았어야 돼요. 신천지가 들어와 버리니까 아니 우리는 기껏 해봐야 한 달에 막 10만 원씩 이렇게 후원 도와주고 있는데 신천지가 30만 원씩 도와주니 가난한 인도 교회 목회자가 왜 그거를 유혹을 안 받겠어요? 똑같은 성경책이고 신학적인 토대도 얕은 사람들이 많은데요. 다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인도 선교는 끝나버렸네요. 이걸 보니까 절망적입니다. 그죠? 이대로 그냥 끝을 내야겠군요. 이단한테 다 넘겨줘야겠네요. 이제 그럴 수는 없죠. 자, 이가 다 빠지신 분들 계십니까 혹시? 이가 빠지면 밥 못 먹습니까? 이 몸으로 먹어야죠. 다음 장 보여주세요. 이제는 회심을 하는데 그냥 일반적 구원의 회심이 아니라 구원 받으셨잖아요. 다들 구원 받으신 분들에게 선교적 회심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과거에는 저같이 이렇게 훈련받은 선교사들만 부르심 받은 특정 우리 선교사들만 뽑아가지고 훈련시켜가지고 후원해가지고 이렇게 보냈어요. 그래도 선교사 숫자가 많았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까 얘기했듯이 선교사가 줄어들고 있어요. 선교사들은 다 이제 하나씩 나갈 준비하고 계십니다. 철수 준비하고 계세요. 어떻게 내가 이거 이양시키고 철수할까? 은퇴 준비하고 계신다고요. 그런데 후임 선교사들은 안 들어오고 있어요. 계속 특정 소수가 선교를 하게 되면 이제 선교는 제로가 될 겁니다.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럼 선교 끝납니다. 그렇게 될 수는 없죠. 이제는 누가 선교할 때? 모두가 선교할 때입니다. 모두가. 제가 자주 쓰는 비유인데 우리나라가 동계 올림픽에 나가면 메달을 꼭 탑 10 안에 들어요. 메달을 많이 따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동계 스포츠 강국입니까? 동계 스포츠 강국이 되려면 이렇게 물어봤을 때 최소한 10명 중에 8, 9명은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네, 난 자주 해요 그거. 여러분 스키 점프 자주 하십니까? 여러분 피겨 스케이팅 수시로 하세요?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동계 스포츠 강국이 아니에요. 근데 동계 올림픽 강국이에요. 올림픽에 누가 나갑니까? 특정한 사람 뽑아가지고요. 어린 중학생 때부터 막 집중 훈련 시켜가지고 그냥 정부가 다 지원해가지고 키웁니다. 그러니까 대회 나가면은 잘하죠. 근데 일반 우리 대다수의 국민들은 스케이트 안 신어본 사람 태반이에요. 스키장에도 안 가본 사람이 정말 많아요. 봅슬레이 해보셨어요? 아무도 안 해봤잖아요. 정말 동계 스포츠 강국은 어느 나라인지 아십니까? 노르웨이, 핀란드, 스웨덴, 덴마크, 러시아, 캐나다, 사시사철 빙판과 얼음이 있는 나라들. 그 나라는 심심하면 야 스키 타러 가자, 썰매 타러 가자 이렇게 되는 나라들이에요. 전 국민이 그 스포츠를 즐기는 나라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야말로 동계 스포츠 강국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다 대부분이 잘하기 때문에 잘하는 몇 명 중에서 또 특별히 더 잘하는 사람 뽑아가지고 훈련시켜서 대회를 내보내니까 올림픽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두죠. 여러분, 창대교회가 선교를 잘하는 선교 강한 교회입니까? 강한 교회예요? 자신 있게 말하시려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선교사 보낸 선교사 있고 우리 후원하니까 그분들이 알아서 하겠지. 또 목사님이 있으니까 알아서 선교하시겠지. 하고 선교지를 위해서 한 번도 기도도 안 하고, 그리고 선교 헌금도 한 번도 안 해보고, 그리고 선교에 대해서 별로 관심도 없고, 나 먹고 살기 바쁜데 내가 무슨 인도야, 무슨 러시아야, 내가 아프리카까지 부물이야. 그러면은 선교 강한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한국 교회가 사실 그렇게 해왔어요. 특정 소수 보내놓고, 아이고 내가 못 가니까 선교 헌금이라도 보내야지. 자, 선교사님 나 대신 가서 좀 열심히 고생 좀 해주세요. 그렇게 했던 시대가, 통했던 시대가 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면 나가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선교가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는 토탈 사커를 해야 돼요. 공격수가 빠지면 공격 안 합니까? 축구에 그러면 골을 못 넣잖아요. 못 이깁니다. 다 같이 수비하고 다 같이 공격해야 됩니다. 지금은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장대교회가 선교 강한 교회가 되려면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이 선교를 정말 즐기는 분이 되셔야 됩니다. 평상시에도 선교지를 놓고 매일매일 기도하시는 분이 되셔야 돼요. 나하고 상관없다고 해서 그냥 내 가족만 놓고 그냥 기도하시는 그 바운더리를 지경을 넓혀서 우리 민족과 나라를 넘어서 초월해서 이제는 서남아시아까지, 저기 유럽에 또 미국과 남미, 이 동남아시아까지 다 우리의 기도의 지경을 넓혀서 선교하시면, 기도하시면 정말 우리 창대교회가 선교 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선교할 수 있을까요? 다음 장 보여주세요. 네, 쭉 넘겨주세요. 기도를 절대로 무시하지 마십시오. 기도를 경멸히 소홀히 여기 아주 가볍게 여기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하셔요. 그럼 교만한 사람이라고 하나님 보시기 때문에. 기도하면 그 기도의 응답들이 정말 하늘에 우리 선교지의 만나처럼 떨어집니다. 저희가 사실 인도에 있으면서 가장 많이 경험하는 게 뭐냐면은 기도가 안 돼. 우리 한국은요 지금 교회가 이렇게 많습니다. 우리 예전에는 한국 교회에서도 여러 귀신을 쫓아내고 기도하고 부흥이 불결이 일어났잖아요. 귀신들이 다 쫓아나갔어요 지금 한국에는. 인도는요 그 쫓아나간 귀신들이 다 인도로 몰려 있습니다. 전 세계에 가장 많은 미전도 종족이 있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전쟁이 정말 치열하게 벌어집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중에 그게 찾아와서 선교사들을 자꾸 안일하게 만들고, 기도가 안 되게 만들고, 머리 아프게 만들고, 어디가 몸이 아프게 만들고, 기도가 안 돼요. 우리 동료 선교사님 여자분이 얼마 전에 미국 잠깐 들어가시면서 그렇게 고백하시는 거예요. 정말 기도가 안 돼 미치겠어요. 이분이 기도 엄청 많이 하시는 분이거든요, 한국에서. 근데 인도 와가지고 기도가 안 된다고.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거잖아요. 기도하면 큰일이 벌어지는 것을 누구보다 잘하는 건 마귀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는 거를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정말 기도하는 거, 선교 헌금 사실 안 보내셔도 되는데 기도는 쉬는 죄를 범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여기서 무슨 선교를 해, 그런 말씀 마세요. 매일매일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 그거 자체가 선교입니다. 인도에 존 하이드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있었어요. 미국에서 오신. 아무것도 안 하셨어요. 인도에 와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시고 기도만 했어요. 기도만 했는데 매주 한 사람 부족해요. 2사람씩 보내주세요. 2사람. 2사람 부족해요. 4사람씩 보내주세요. 4사람씩 왔어요. 매주. 이분 아무것도 안 했어요. 우연입니까? 기도하면요 어마어마한 역사가 선교지의 응답으로 떨어집니다.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후원금 못지않게 기도의 후원이
저희에게는 가장 절실합니다. 기도로 보내주세요. 기도를 여러분들이 후원으로 헌금처럼 보내주세요. 기도 헌금은 좀 많이 보내주세요. 그러면 저희를 비롯해서 우리 인도에 갑자기 오늘은 왜 이렇게 기도가 잘 되지? 그럼 제가 알 겁니다. 창대교회에서 기도하고 있구나. 기도가 안 되면 목사님 전화할 거예요. 제가 목사님 기도하기를 쉬셨군요. 기도해 주십시오. 그거보다 중요한 기도가 없습니다. 선교 없습니다. 보내는 선교도 계속 하셔야 되고, 제가 보니까 멕시코 단기 선교 가신다고 하는데 가셔서 또 선교지 현장을 보시면서 또 기도하시고, 또 요즘은 또 할 수 있는 선교가 또 있습니다. 웰컴하는 선교. 한국에 미전 종족들이 자기 발로 들어와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들어가려고 하는데 비자가 안 나와서 못 들어가는 그 지역에 그 사람들이 자기 발로 들어와 있어요. 일하려고, 공부하려고 들어와 있어요. 엄청나게 많은 거 아시죠? 200만 명이라고 하나요? 우리나라의 이 외국인 노동자들이. 이제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됩니다. 실제로 인도에 지금 정말로 사역 정말 잘하시는 인도 목사님 한 분 계시는데, 한국에 와서 예수님 만나고 돌아오셔서 목사가 되셨어요. 여기서 신학하시고 와서 엄청나게 잘. 지금 개척한 지 4년 만에 200명 계속 모입니다. 200명 모이니까 교인들 막 데리고 옵니다. 막 장소가 부족해 갖고 난리가 났어요. 한 명, 여러분들이 따뜻하게 나그네 섬겨주고 대접해줬던 그 한 명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여기 와 있는 인도 사람,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사람, 중국 사람, 베트남 사람, 여러분과의 만남을 통해서 저 사람은 뭔데 나도 저렇게 밝은 얼굴로 정말 행복한 인생 살아가고 싶다. 자기는 힘들잖아요. 돈 벌러 왔으니까. 근데 여러분들 통해서 복음을 소개받고 만약에 예수님이 제자가 된다면 그거보다 더 귀한 선교가 어디 있겠습니까? 한 사람만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다면 그 한 사람이, 예전에 그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조용기 목사님이, 순복음교회 담임하셨던 조용기 목사님이 파송하는 선교사한테 다 필요 없다. 나 같은 사람 한 명만 만들어라. 그랬대요. 그 선교사도 미국 선교사한테 복음을 들었는데 그분도 그 한 명이었잖아요. 조용기 목사 한 명을 통해서 지금 70만 명이 그렇게 구원을 받게 되는데, 한 사람을 우리가 작게 여기면 안 됩니다. 네, 다음 장. 자, 이 전국 복음이 모든 민족입니다. 나라가 아니고요, 국가가 아니에요. 모든 민족 할 때 여러분들은 이제 몇 민족을 떠올려야 됩니까? 전체가 24,000민족. 그 중에 지금 남아있는 민족은 약 4,300민족. 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대단한 이 우주의 역사는 그때 마지막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한 명까지 돌아오는 그날 끝! 감독 하나님 등장하셔서 박수치면서 모든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망할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예배하는 장면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관심은 지금 어디에 가 있나요? 뭘 좀 더 가져보려고 이 세상에서 발버둥 치지는 않고 있나요? 하나님은 이 세상 역사의 마지막을 이렇게 설계해 놓으셨어요. 선교가 끝나는 그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그날 끝내겠다. 다시 오마. 다음 말씀도 보실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 24,000민족, 지금 남아있는 4,300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민족 얘기하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천하 모든 민족이 너로 하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때부터 해서 요한계시록에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 셀 수 없는 큰 무리, 이 모든 민족입니다. 이 모든 민족이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하는 그 장면을 하나님께서 선교로 이뤄내실 것입니다. 그 일에 우리 쓰임받는 창대 교회가 되시길 바라고요. 사실 뒤에 제 사역을 제가 간단하게 붙여갖고 왔는데 시간이 없는 관계로 그냥 5분 만에 그냥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한번 보시죠. 네.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저희의 기도입니다. 다윗의 기도하고, 예. 우리 아는 사람들은 다 이제 알고 있는 거예요. 모든 민족에 대한 포커스를 가지고 선교하는 겁니다. 예. 쭉쭉쭉 보내주세요. 이거를 한 장을 싹 보여주세요. 예. 저희는 인도에 지금 한 송이 꽃을 피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선교의 꽃은 전방개척이에요. 전방개척은 아까 얘기했던 미전도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전방개척입니다. 그러므로 선교사들의 관심은 만약에 어떤 민족과 마을에 갔는데 거기에 한 사람이라도 믿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제낍니다. 그거는 그 사람이 하면 돼. 나중에 막 힘들겠지만 그래도 한 사람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아무튼 이웃 전하고 가족 전하고 하면 전도가 될 겁니다. 그럼 거기는 놔두고 우리는 아직 한 사람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민족이 있는 곳으로 리서치를 해서 거기로 가는 겁니다. 실제로 그런 민족으로 가면은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은 예수가 누군데요? 그럽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분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선교사의 이 마음에는 신받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막 이거 희열이, 이 콜럼버스가 신대륙 발견한 것 같은 희열이 나옵니다. 이거지. 찾았다. 우리의 이 타겟 그룹 찾았다. 그러니까 리서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도에서는. 그래서 저희가 지금 3개의 미전도 종족을 하고, 또 최근에 한 이제 지역에 있는 산간 또 여러 부족들이 있어요. 그곳을 시작을 했는데 그것이 가장 저희의 보람된 사역입니다. 산간 지역에 굉장히 많은 미전도 종족들이 있어요. 미전도 종족은요, 이제 선교학적으로 정의할 때 복음화가 2% 미만으로 들어간 민족을 미전도 종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의 더 주된 관심은 미전도 종족 중에서도 복음이 하나도 안 들어간 민족이 있어요. 그거를 미접촉 미전도 종족이라고 합니다. Unengaged, Unreached People Group. 그런 민족에게 저희는 이제 타겟으로 하고 사역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인도에만 약 500여 미접촉 미전도 종족이 있습니다. 자, 그 전방 개척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베이스 캠프가 필요해요. 인도에. 물론 이렇게 창대교회처럼 한국에서도 도와줄 수 있지만 그 현장에 가서, 그죠? 사모 안에서 같이 싸울 수 있는 베이스 캠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베이스 캠프를 인도에 저희가 살고 있는 동네에 도시교회를 지금 세워서 애를 써보고 있습니다. 아직 뭐 교회가 지금 막 부흥했다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아주 미약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조금 가능성이 보이고 있어요. 이 도시교회를 세워서 이 교회가 나중에 스스로 자기 민족들을 복음화시키도록 돕는 역할을 저희가 지금 하고 있고,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2 기둥이 필요한데요. 하나가 신학적인 토대가 약하기 때문에 신학 죄다 훈련시켜주는 거, 또 하나는 비즈니스 미션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좀 인도는 정말 헌금으로 자립하는 게 남의 정말 꿈만 같은 이야기입니다.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그래서 비즈니스를 통해서 스스로 또 교회 사역자와 청년들이 같이 비즈니스를 하면서 거기서 좀 샘을 떠마실 수 있도록 이렇게 2 가지로 서포트 해주면서 도시교회를 세우고 그 도시교회가 전방개척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 하고 있습니다. 사진으로 한번 쭉 보여드릴게요. 전방개척 먼저. 네, 반구자르족, 사페라족, 나그반시족 3개 종족인데요. 예, 보십시오. 저 북쪽, 델리 저 북쪽에 있는 데라둔이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예, 다음 장. 반구자르족은 이슬람입니다. 무슬림은 사실 전도가 안 돼요. 거의 안 돼요.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오늘같이 이렇게 세례를 받으려고 그럴 때 도망쳐 버립니다. 왜냐하면 세례를 받는 순간 죽음 당하거든요. 이 사람들은 공동체에서 빠져나가면서. 그런데도 이 바인구자르족은 조금 약한 무슬림들이에요. 이 사람 유목민들인데 6개월은 산에 올라가서 안 내려옵니다. 6개월 동안 평지에 내려와요. 6개월 내려왔을 때 이 사람 만날 수 있고 복음 전할 수 있습니다. 저희 밑에 있는 산제이랄 목사라는 우리 사역자가 이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지금 한 2-3명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기도까지 받고 있는데, 세례 받는 거는 뒤를 딱 발을 뺍니다. 세례 받는 순간 공동체에서 잘려 나가거든요. 그러면은 죽음을 당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 안에 살면서 기도해라. 무슬림 사역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무슬림들은 이제 스스로 그냥 겉껍데기는 똑같이 무슬림처럼 살고 믿기는 예수를 믿어라. 뭐 이런 운동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저희는 그거보다는 조금 더 온순한 이제 무슬림이기 때문에 더 노력은 해보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 나하그 완시족, 여기는요 힌두교의 가장 강력한 성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기독교 선교사가 들어가야 들어갈 수 없는 지역이고 교회 사역자들이 들어갔다가는 돌 맞아서 죽을 수도 있는 지역이에요. 여기 그래서 교회가 사실 세워질 수가 없는 지역인데, 여러분 인도에는 정말 80, 90%가 교회를 어떻게 나오냐 하면은 정말 뜻밖의 병에 걸렸는데 여기저기를 다 다녀봐도 병이 낫질 않는 거예요. 힌두교 사원을 전전긍긍하고 또 유명하다고 하는 병원들 다 다녀봐도 나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마지막에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저기 목사가 있으니까, 저기 교회가 있으니까 거기 가서 기도나 받아봐라. 그래갖고 왔다가 병이 낫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저는 사실 이런 거 잘 안 믿었거든요. 그리고 이런 거 별로 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인도에 오신 80, 거의 90%라고 해도 돼요. 90%의 성도들이 다 그런 식으로 와요. 이거를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귀신 나가고요. 이 사람도 그렇게 왔어요. 우리가 들어갈 수가 없었는데 자기가 찾아왔어요. 아파갖고 기도했더니 병이 나면서 마음이 활짝 열린 거예요. 그래서 제자 훈련을 받고 자기 마을로 돌아가서 자기 가족들 먼저 전도를 해가지고 집에서 지금 교회를 하고 있습니다. 기적 같은 일이죠. 여러분 인도에는 지금 이런 식으로 인도가 지금 반개정법이 통과돼가지고 이렇게 목사가 설교하다가 경찰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잡아갑니다. 지금은 무기징역이에요. 무기징역. 반개정법이 되게 무섭습니다. 인도 사람들이 위축돼가 전도 잘 안 해요. 그래서 지금 전도하면은 잡혀가니까. 그런데 전도 안 하는데 이렇게 자기가 찾아와요. 기도달라고. 그럼 나하면은 자기가 마음이 활짝 열려요. 지금 저희 교회도 지금 그런 귀신 들렸다가 나간 친구가 와가지고 온 가족이 지금 얼마나 불덩이가 됐는지 모릅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져서 나그완시조 뚫렸어요. 돌파가 됐습니다. 여기서 지금 예배가 한 15명, 많이 멀때 20명, 엄청 핍박이 들어옵니다. 근데 이 사람은 하나도 기죽지 않아요. 경험을 했으니까. 그 힌두교, 너희들이 믿는 그 힌두교 신들도 해줄 수 없던 일들을 우리 능력에 예수님이 다 해줬다, 보셔줬다. 절대로 위축되지 않고 꿋꿋하게 서서 복음 전하고 있습니다. 기타람 목사고요. 예, 그다음 사베라족이라고, 예, 사진 보여주세요. 이 사람들 아세요? 코브라로 이렇게 뱀쇼 해가지고 구걸하던 사람들. 인도에서 근데 동물 학대법이 지정돼가지고 다 이제 금지돼 버렸어요. 지금은 인도 와도 못 봅니다. 이런 사람들. 그 대신에 이제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구걸을 하는 거예요. 구걸. 거지가 돼가지고 구걸을 하고 다닙니다. 근데 너무 뭐라 그러죠? 야성이 강한 사람들이에요. 글자 하나도 모르고 그냥 막 강하게 뱀 잡고 살던 사람들이니까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 우리가 들어가서, 예, 보여주세요. 다음 장. 이게 끝인가요? 복음을 전하고 또 글을 가르쳐주고 학교를 해주고 하면서 지금은 그 지역에도 그 지역 출신의 사역자가 일어나가지고 교회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방 개척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요. 작년에 저희가 새로 이제 개척한 곳입니다. 포우리 가르왈이라고 하는 지역인데 여기는 이렇게 한 장소에 모여서 사람들이 예배를 드릴래야 드릴 수가 없어요. 산 특성이 저기서 수십 킬로미터, 여기서 몇 킬로미터, 여기서 십수 킬로미터만 떨어져 있으니까 또 교통편이 안 좋잖아요. 산이니까 올라 그러면 왔다 가는데 하루가 걸립니다. 그러니까 주일 예배라는 개념이 여기는 통하지가 않아요. 한 장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역자들이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직접 가정 방문해서 거기서 예배를 드려주고 주중에 그래서 예배가 계속 돌아갑니다. 주중에 예배가 계속 돌아다니는 그런 지역이에요. 얼마나 귀합니까? 여기에서요 신학 교육 다 받고 그다음에 박사 학위까지 있고 막 석사만 있어도요, 학사만 있어도요 여기 안 들어가려 그래요. 자기는 다 도시에 남아서 사역하려 그래요. 여기는요 다 이 지역 출신들의 우리가 가르쳐서 세운 제자들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귀하죠. 생활비 우리가 겨우 지금 10만 원 정도밖에 지원 못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나가서 정말 헌신적으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10명의 사역자를 저희가 이제 5월 달에 파송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열심히 개척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장. 이 전방 개척을 앞으로도 계속 해내기 위해서는 도시교회라는 베이스 캠프가 필요한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교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동네에 이제 2017년에 개척을 했고요. 저와 인도 목사님 한 분이랑 같이 동역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파트너로. NJC 크리트노이다. NJC는 나부지븐 처치라고 해서 힌디어로 새 생명 교회예요. 네. 다음 쭉 보여주십시오. 네. 교회 모습. 우리 야유회도 갔었고요. 저희는 약간 중산층들이 좀 옵니다. 그래서 좀 이 헌금만 좀 모여도 교회 월세가 좀 감당이 어느 정도 돼요. 조금 더 하면 사역자를 도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성탄 전날 찍은 사진이고 그 다음 장. 네. 도시교회입니다. 다음.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어떤 이 도시에서 한 20분 떨어진 곳에 세니 순프라라고 하는 마을에 정말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정말 저희가 전혀 예상치도 못했던 곳에 센터가 세워졌습니다. 3층짜리 센터를 만들었는데요. 20평밖에 안 됩니다. 20평짜리 3층을 올렸어요. 그래서 이제 1층에는 그 목사 사택이 있고 2층에는 센터고 3층은 예배당인데 1층에 와서 사람들을 사귀어야 돼요. 지금 만약에 저런 마을에 교회를 시작했다 그러면은 여러분 병 들린 자, 또 아픈 사람, 가정폭력으로 시달리는 사람, 귀신 들린 사람 엄청나게 많이 옵니다. 이거 100명 모으는 거는 순식간이에요. 인도에서. 근데 그렇게 많이 모으면 누구도 같이 오는지 아십니까? 경찰도 같이 옵니다. 사람은 왜 이렇게 많이 모이지? 개종시키고 있네? 잡아가면 무기징역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되게 조심스럽게 우리가 접근하고 있습니다. 한 명씩 사귀어라. 1층에 사택에 와서 커피 짜이 마시면서 이렇게 식사 교제하고 기도해줘라 그냥. 그리고 보내고. 그러다가 확실하게 믿음이 들어간 사람만 3층으로 데리고 올라와서 예배를 드려라.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 정말로 뭔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사람이면 2층으로 데리고 내려와라. 그래서 훈련을 시키고 센터에서 보내는 겁니다. 세니 순프라라고 하는 마을에 교회가 또 하나 도시 마을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다음. 네, 이건 오픈할 때 그 사진입니다. 다음 보여주시고 이 교회를 떠받들기 위해서 제자 훈련과 비즈니스 미션 2개를 하고 있는데요. 네, 쭉 보겠습니다. 신학교 사역을 했었어요. 지금은 이제 다 졸업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잠깐 휴교 상태에 있는데 우리 선임 선교사님과 함께 우리 신학교 사역을 했습니다. 네. 그다음에 우리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칠영리라고 하는 이제 교리를 담은 책이 있어요. 그 책을 제가 인도 갔을 때부터 번역을 시작해가지고 작년에 드디어 완성했습니다. 그래서 이 칠영리라고 하는 책을 번역해서 지금 우리 성도들 다 가르치고 있고 우리 인도 모든 선교사님들한테도 많이 나눠줬습니다. 많이 배포해서 쓰시라고. 그리고 이제 기독교 서점에 인도에도 기독교 서점이 있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뽑아놨는데 1년 동안 한 권도 안 팔렸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인기는 없어요. 그래도 아무튼 이것이 힌디어로 된 교의학 책이 생겼다는 것만 해도 큰 위로가 됩니다. 네. 목회자 세미나를 저희가 이렇게 해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정규 신학 과정을 가진 목사들이 별로 없어요. 인도에는 다 6개월, 3개월 코스 받고 그냥 목사 됩니다. 그래가지고 전도는 잘하는데 양육이 안 돼요. 전도까지는 잘하는데 이게 깊이 말씀을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말씀 자기도 잘 몰라. 그냥 스토리만 늘 듣던 스토리 정도만 알아요. 그래서 이제 교리랑 이런 것들 전혀 모르기 때문에 목회자를 불러서 정기적으로 세미나를 해주고. 예. 그다음에 저희가 작년 11월달에 선교사님들과 연합으로 해서 이단 대책 세미나를 한국에 있는 현대전교 탁지원 회장님 모셔다가 크게 했어요. 350명 불러놓고. 이렇게 안 하면 북인도에도 지금 이미 들어와 있어요. 신천지와 하나님의 교회 같은 인도의 자생 이단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이단들까지는 우리가 알 수도 없고 도와줄 수도 없어요. 한국에서 온 이단들만 일단 우리가 막아줄게 해가지고 막아줄 수는 없겠지만 알려는 줄게 해서 지금 불을 붙여놨습니다. 이게 지금 크고 작은 세미나들이 이 이후에 계속 팔로우업 되고 있어요. 네. 다음 네팔도 가가지고 제가 도와줬습니다. 네팔 세미나도 같이 해줬습니다. 네. 다음. 그다음에 저희 한 명만 좀 키우려고 제가 가브리라는 이제 친구를 우리 신학교에 보내서 3년 동안 훈련 받고 올랐는데
제가 볼 때는 아직도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저는 언젠가 인도를 떠날 수밖에 없겠지만 이 친구 지금 이제 25밖에 안 됐으니까 젊은 친구 남아서 앞으로 인도 교회에 큰 미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도 생각할 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비즈니스는 다른 거 아니고요. 생닭 배달하는 사업은 생닭 배달. 이 인도 목회자들과 또 청년들이 같이 합쳐서 닭을 사와다가 여기저기다가 닭 배달하는 사업으로 이걸로 지금 사역자 3명과 청년 1명 월급을 꾸역꾸역 주고 가면서 돌려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완성 중에 있어 3년째 하고 있는데 제일 하기 싫은 사역이 이겁니다. 제가 할 줄도 모르고 그렇지만 헌금만으로는 자립이 안 되기 때문에 한번 시도해보고 있는 거예요. 계속 적자가 나서 계속 메꾸고는 있습니다만은 언젠가 하나님이 이것도 좀 좋은 길을 열어주실 거다 믿고 가고 있습니다. 네, 쭉 보여주십시오. 인도교회 자립을 위한 샘 만들기. 네, 차도 주셨고 저희가 모여서 매일 또 기도도 합니다. 저희가 인도에서 하고 있는 사역을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는 요 꽃 한 송이를 품어주시고 전방 개척을 하고 있는데 그게 제일 귀한 사역이구나. 그것을 위해서 도시교회가 필요하고 베이스 캠프로서 그리고 떠받드는 신학 훈련과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구나. 이걸 통해 전방 개척이 잘 진행되는 것이 저희의 기도 제목입니다. 예. 다시 한번 이 전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꼭 붙잡으시고 제가 창대교회에 좀 자주 와서라면 이렇게 많은 거를 한꺼번에 말할 필요 없었을 텐데 오늘 처음 오니까 너무 하고 싶은 말이 많아가지고 좀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도하시는 사역은 당장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으니까 꼭 기도하시고 그 기도의 후원을 한 번도 끊지 마시고 계속 평생토록 이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